이르시되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주님과 친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총도 맛보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제로 애굽의 금과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보라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북방 왕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혼란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고 또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러했고
또 세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 북방왕이 강성해지면서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닐 때 참 안타깝게도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왕에게 순복하고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직접적으로 닥치진 않았지만 적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견뎌야 될까?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최후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방의 왕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는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뭐냐면은 신이 현현되었다. 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왕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로 신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야,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아니, 번역이 참 어렵다 보니까 끊어서 읽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였죠. 그리고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당장 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기를. 오히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좀 이해 안 갈 때가 있죠.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악한 세력들 빨리 좀 당장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형통하네요. 근데 그 형통하기를 언제까지예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예, 하나님도 이걸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분노하다가 분노하기를 딱 그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일, 그 왕을 심판한 일이 이룰 것이란 겁니다. 그 교만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분노가 멈추는 그 순간에는 이제 그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이제 로마 시대 때, 페르시아 때 보면은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요. 왜냐? 그래야지 그래도 사람 죽이지 않고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어떠냐면은 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 그의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종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그 여러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 우상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냥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흠모하는 신이 있었는데 타모스라는 그런 신인데 이런 신도 뭐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만이 최고라는 거죠.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또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신전도 짓고 또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다 돼지를 죽여가면서 제우스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로서는 모욕적인 일입니까? 돼지는 가장 그들이 그 혐오하는 그런 짐승이죠. 이 돼지 피를 흘려가지고 제우스에게 그 이렇게 바친 그런 거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난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 강한 신은 제우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모든 재물을 다 바친다는 겁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신, 이방신은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 제우스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다른 나라의 모든 그 성들,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무릇 그 왕을 안다고 하는 자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그러고 복종한다 그러고 그 왕 편에 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분봉왕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헤롯이 그런 분봉왕입니다. 로마에 잘 보이고 로마에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에게 총리라든지 한 지방의 가버너 이런 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야다 에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igion, 종교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관계하며 안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로 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이 왕을 잘 압니다. 뭐 어떻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분봉왕이 되고 어느 지역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 세상의 권력자, 이 사람 안다고 이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같이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화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 혼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40절, 45절에 보니까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왕궁을 보고 그의 힘과 권력을 보고 야 나는 저 왕 안다. 나 저 왕의 팬이다. 이름을 통해서 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여기서 남방왕은 이집트 왕을 의미합니다.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 이집트가 대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많은 군대를 데려다가 지중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오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배하는 나라들의 군대도 총동원해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예, 그 북쪽에서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며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막 패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살당하게 되고 수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나라도 패망하게 할 것인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 왜 벗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겠습니다. 뇌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에돔, 모압, 암몬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드디어 애굽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남쪽으로 내려온 김에 그 밑에 있는 나라 리비아 그다음에 구스 이런 모든 나라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휩쓸리고 갔죠. 이 얼마나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그 강한 힘.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예, 자기 궁궐로부터 소문이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번민하게 한 소문. 무엇일까요?
그가 왕궁을 비운 사이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왕을 몰아내겠다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굉장히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그냥 싹 다 죽여버리라.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근데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예, 이렇게 아주 영화로운 그 궁궐을 바다와 산 사이에, 대산 임수죠. 오늘날 말하면 정말 전망 좋은 그런 곳에 화려한 영화로운 그런 궁전을 세웠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드디어 그가 이제 그 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안다는 사람들이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랬는데 왜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의 힘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힘이 없게 되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 권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세상의 권세,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쇠하게 됐을 때는 매우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힘이 있고 그가 영화로운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를 안다, 섬긴다 하면서 뇌물을 바쳤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화려해 보입니다. 형통해 보입니다. 언제 벌 안 받나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세, 맹목적으로 쫓아간 사람들은 그 세상의 권세와 함께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교만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둘씩 다 깨어서 없애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은 언젠가는 다 종말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형통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권세는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흠모해 보일 만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그 영화가 쇠하게 되었을 때 또한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복이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에게도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다가 마음과 몸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수술받은 후에 회복중인 성도들에게도 다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평화로운 마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싸우니 형통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마음이 어두운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천국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일터와 비즈니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새롭게 계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시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드리고 새롭게 대통령이 되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 승인되어서 이제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 함께 예비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의 시간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배포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일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 잘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왔을 때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